거룩한 낭비가 상식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5일입니다. 5일 동안 함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목양실에 화초 2그루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 책상 앞에 딱 이렇게 2그루를 놨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사가지고 오신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잘 키운 것을 제가 자리 이동만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화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 잘 키울 수 있을까? 왜냐면요 제 손에서 죽어간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키우던 꽃나무들도 제 손에서 다 죽었고 또 이 물고기도 키우다가 다 죽어서 어항 처분했고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는 강아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제 손에만 들어오면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 나무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제가 SNS에다가 화초나무를 어떻게 잘 키우는지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막 이제 친한 분들이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적당한 수분이 중요하다, 뭐 통풍이 잘 돼야 된다, 뭐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심지어 영양제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그 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하루에 한 번씩 노래하며 만져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식물인데 식물에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밑에다가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 하루에 한 번씩 칭찬과 격려하기도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칭찬과 격려하기도 힘든데 근데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물도 잘 주고 뭐 통풍도 잘 시키고 또 가지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내버려뒀지만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노래도 불러주고 만져주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나무 붙잡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무가 될 거야. 너는 아주 잘 자라게 될 거야. 난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해. 나무가 죽었을까요? 잘 자랄까요? 정말 신기한 게도 그렇게 죽어나가던 나무들이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칭찬과 격려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 노래 안 해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푹 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식물도 이런 걸 아는구나. 여러분 칭찬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칭찬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녀가 한 일은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고 기념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은 복음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여인의 이 일들이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지,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여인이 한 일과 함께 복음이 같이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는데 4절부터 5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를 냈대요. 이 화를 냈다는 게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장 화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준, 그 준한 화가 바로 이 화거든요. 뭐 자기 돈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을 향해서 강하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비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시던 모든 사역의 형태들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의 편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죄인 편에 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한다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야단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잖아요. 남자 한 사람이 1년간 일해야만 벌 수 있고, 또 심지어 만약에 이것으로 빵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7,500명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행동이, 제자들의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배워보고자 한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옥합이거든요. 어쩌면 요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잖아요.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으면 그 유산과 자신이 모은 전부를 팔아서 이 옥합 하나를 샀는데,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이 나드가요, 휘발성입니다. 금방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날아가는 걸 막아야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걸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평생 간직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쓴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국 이게 자신 인생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곧 순전한 나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떻게 깨트렸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어떻게 깨트렸을까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옥합에 이 막아놨던 그 목 부분을 칩니다. 그러면 그 목 부분만 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목을 쳐서 목을 부러뜨리는 게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과감하게 옥합에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았던 그 나드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행동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8절 보니까 힘을 다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부 속에는 그녀의 인생도 있었고, 그녀의 미래도 있었고, 그녀의 신락 같은 희망까지 다 모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자신의 이 전부를 예수님께 한순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는요, 멋진 배우자도 아닙니다. 좋은 가정도 아닙니다.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아니고 찬란한 미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라면 자신의 인생 전부와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가치를 갖게 되었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미래도, 내 인생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도 주님 한 분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저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니? 네가 생각하고 너는 뭐 때문에 살고 있고,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너는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거기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냐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를 좌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헌신의 관점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꽃길이었을까? 꽃길 인생이었을까? 아니면 흙길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복음서에서 지금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죠. 한 2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였거든요.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부를 드려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막 무리금에서 끝나갈 즈음에서 기도하고 이제 가족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제 맨 앞에 사모님과 아이 셋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두 아이는 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뒤를 돌아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막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눈에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동자가 없고 하얀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저희의 저 막내가 저희 가정의 깨진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태국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풍토병에 걸리면서 이 아이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사님이 말하고 있는 평생 선교한 결과에 대한 깨진 옥합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이 이후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주님께 옥합을 드린 이후에 그 인생이 꽃길이었다, 흙길이었다, 이 여인에게는 전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헌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그러니까 옥합의 목을 깨듯이 나의 목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이 깨진 옥합, 그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남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여인이 분명히 감사했을 것을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평생 혼자 살아가면서 이 깨진 옥합을, 목이 부러져 있는 이 옥합을 보았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이 여인은 감사했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깨진 옥합,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비록 아픔을 가지고 이 깨진 옥합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위로와 격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가 상식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그렇게 배반하고 날마다 예수님 등에 칼 꽂는 그런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거든요. 그 거룩한 낭비를 주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거룩한 낭비의 헌신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깨진 옥합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헌신과 깨진 옥합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헌신과 깨진 옥합,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